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금년도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변화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변화받자는 것은 믿음으로 지어진 새 사람이 점점 그 새 사람이 자라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하자는 것이 아니고 변화받자는 거죠. 변하는 것은 사람이 늙으면 변하고 또 교육을 받으면 변하고 신분이 바뀌면 변합니다. 그러나 변화받는 것은 내부로부터 진정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존재가 생기는 것을 변화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들은 그 인간 자체로는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안 됩니다. 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된 모든 인간이 다 또 하나님이 영원히 만드신 그 세계에 간다면 그 모습 그대로 간다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갈 수 있겠어요? 다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첫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은 고정된 게 아니라 시간이 감에 따라 변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젊은 사람이 늙은이가 되고 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동화에 젊어지는 생물이 있어서 그런 사람의 꿈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시간이 갈수록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음식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기계도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는 천년만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계도 변합니다. 모든 것은 엔트로피가 0이 될 때까지, 제로가 될 때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런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변화여 결국은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나라를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영원히 있을 그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 잠시 있을 세상 속에 있는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뽑은 자들을 그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기 준비해놓고 계시고 여기 있는 인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작정하신 바들을 데리고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 인간들은 그 사이에 다 타락이고요.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 자체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러 오시고 그 인간들 속에 와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셔서 그 사람들 중에서 저 세계에 들고 갈 사람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단절돼버리고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이 복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면 변화를 받아야 저 세상을 가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주님이 만든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이대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인간 이대로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첫째 조건이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죠.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타락한 그 자체로 그냥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타락한 그 자체로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는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 계획한 대로 저 하늘로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가 다 가느냐? 누가 다 간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됐을 뿐이지. 저기는 변화된 사람만 가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대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변화되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타락해버렸으니까 아예 멸망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복음이 와서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성도들은 이제 뭐 받아야 됩니까? 뭐 받아야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목적도 변하고 예배의 목적도 변하고 말씀을 읽는 목적도 변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받아야 돼요. 사울이 변화해야 새 사람이 되었죠. 그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초대 왕 사울이 성경에 그대로 변화해야 새 사람이 되었대요.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사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변화받는 건 기적입니다. 사람 변화되면 알지를 못해요. 반드시 그런 기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변화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잘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정말 한평생을 마치고 이제 임종을 하고 있는, 임종을 하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변화받은 얼굴들이에요. 원래 그렇게 얼굴 그렇게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변화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 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바뀌고 변화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금년도에 우리가 변화받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본받지 말고 변화받자 그랬습니까? 여러분 세상 하는 것 풍조를 다 따라 한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세상 풍조는 변하죠. 그 변하는 것 따라가봤자 변할 뿐이지 변화가 되지는 않아요. 변화를 받아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받아야 저 하나님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상상에서 얼굴이 확 바뀌는 것은 저 하늘나라 가서 있을 일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절에 다니고 무상성 끼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얼굴이 확 달라져요. 몰라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태어났던 그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내면이 달라진 거예요. 내면이 달라져서 사람이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변화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가도 똑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모습이 보이니까 사람들도 도전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 아니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뭐 그저 그럴 사람이라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겠으며 교회 나가는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인생이 바뀌어가고 사람이 바뀌어가 보세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주님은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고 그런 얘기예요. 정신을 바꾸라는 말도 되고 마음을 바꾸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받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정반대로 돌이키라는 거죠. 여기에 돌이키라는 말은 트랜스라는 말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있고 세상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쪽 세상을 향해 갔다면 정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정반대로 가야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받는 그 축복의 결과, 축복의 비결은 바로 변화인데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 출발합니다. 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예배 순간입니다. 이 예배 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죠. 주님과 만나면서 자꾸 변하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마치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은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고 하나도 없는데 자라는 것은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모든 걸 하는 거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 인간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남는 거는 변화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했어도 남는 거는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남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남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변화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콩나물에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서 예배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콩나물을 열심히 물을 부으면은 물은 빠지고 없어지고 보이지 않지만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이 부어줄 때 여러분이 남는 것은 변화가 남는 거예요. 네. 변화를 잘 못 느끼죠. 그러나 오랜만에 만나면 변화된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여러분의 모습을 봅시다. 저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축복의 성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는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이대구 지역의 모습이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나 세계 전체를 봐도 정말 처량하고 불쌍하고 점점 갈수록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진 허덕이는 인생들을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잘났다, 우리는 충만하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그냥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 벌거벗은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충만합니까? 여러분 이대로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변화받으셔야 됩니까? 은혜 받으셔야 됩니까? 축복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미 축복을 받았고, 여러분이 이미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이 이미 충만하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 할 것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거 해야 될, 받아야 될 일들만 남아있으니 우리에게 기만이 되고 복이 되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내려올 일만 남았지만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갈 일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밑바닥에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올라갈 일만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멋있게 올라가자는 거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자는 거죠. 그냥 급하게 올라가고 정상 가까이서 쓰러져서 미끄러 떨어지지 말고 올라갈 때 아예 확실하게 한 단계씩 착실하게 쓰러지지 않게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본이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 모양 요걸로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느냐? 대부분 정말 주님 앞에 축복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은,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고 처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석해 보면 산만이 충만합니다. 산만이 뭔지 아십니까? 집중의 반대. 그 산만 말고 산만. 내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까? 물 좀 마시고. 거기 뭐 난로 소리 나는 게 어디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강 목사님, 그 난로 소리가 어느 소리죠? 예. 좀 소리를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한 20분 집중하면 되니까. 산만, 저건 산만이고, 그지? 제가 말하는 거는 사람이 가난하고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세 가지의 만이 충만. 첫째, 교만. 둘째, 오만. 셋째, 자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제 자신 보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요 모양인 이유는 다 뭐 때문이다? 담임 목사 때문이고, 담임 목사의 뭐 때문이다? 교만한 목사는 부흥시킬 수 없어요. 오만한 목사는 교회를 잘 되게 할 수도 없어요. 자만한 목사는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제 이야기니까 들으래요. 그 교회가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 한 지체니까 여러분 이야기잖아. 그래서 내가 가는 거지. 왜? 지체니까. 저나 여러분 이야기 똑같은 얘기라. 그러니 별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게 내 얘기구나.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충만하다? 교만이 산만이 충만하죠? 산만으로 똘똘 뭉치있으니까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변화될 일도 없고 잘 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거는 통계가 말해주고 역사가 말해주고 말씀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안 고치는 게 문제인 거지. 왜?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그만큼. 왜? 자기가 불쌍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지를 알면은
내가 불쌍한 줄 알면은 내가 이걸 확 떨어버릴 텐데, 불쌍한 줄 모르니까 이대로 좋다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좋습니까? 우리 교회 이대로 좋습니까? 더 풍성해야 되겠죠? 더 충만해야 되겠죠? 더 충만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만해서, 오만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대로 좋다, 뭐, 우리는 알고만 있어. 우리는 막 딱 10명만 천국 가는 거야. 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좋습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위선과 체면으로 손가락이 5개이기 때문에 주로 부흥에서는 5개만 얘기해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위선과 체면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자기는 그래도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보면은 너무나 시시한 삶인데 자기는 그래도 자기가 최고 잘났다고 생각하죠.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교만, 오만, 자만을 물리치고 오히려 3가지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교만 대신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만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만 대신에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만만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만이라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게 지금.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임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도움이 필요해. 나는 뭔가가 필요해.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만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충만한데 뭘 기도해요? 내 이대로 됐는데 뭘 부족? 그러나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내 하나도, 내 가정도, 내 교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내 삶을 도와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은혜라고 하죠. 자만한 사람은 은혜를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만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만족한 사람 아무도 만족해서도 안 되고 만족해 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돈 잘 버는 사업가나 의사나 무슨 실력가나 권력가나 뭐 그 정도로 된 사람이 나 자만하다 그러면은 그래, 당신 자만하십시오. 당신은 은혜 없이도 살겠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릎 꿇은 지 얼마나 됐어요? 무릎 꿇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를 내가 강구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은 절겨 무릎 꿇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 인간의 희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여, 매사에 은혜를 달라고, 모든 일에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만은 뭡니까? 오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걸 오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 그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만한 사람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만 방자라고 그러잖아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이것도 몰라보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최고 잘난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대신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만을 버리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만한 사람이라도 주님 내 중심으로 가게 하지 마시고 내 눈에 좋은 대로 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주인이 되십시오.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만이 물러가고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은 한 번도 자기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모셔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변화받으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인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주인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주인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오만이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고 그를 좋아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이성을 최고로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쉽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게 교만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들은 교회 일을 제일 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성경책을 펴는 순간에 그의 교만은 물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펴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성경을 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 그러나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주일 내에 집에서 안 할 것 같으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오후에 성경 펴성습니까? 앉아서. 저는 그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교만이 깨지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보고 교만을 깨닫고 어디가 어떻게 금식하면서 깨겠어요? 힘들어요. 처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교만이라는 게 다 옵니다. 교만을 왜 물리치라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은 다가오거든요. 교만은 내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딱 옵니다. 교만막이라는 것이. 딱 그 사람한테 교만하게 들어가죠. 그러면 그 물리쳐야 돼요. 그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 때 성경을 이렇게 손에 드는 순간에 교만은 반틈쯤 올라가죠. 그래서 막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이리 갖다 댕기죠. 왜? 그래야 절반 정도는 물리쳐야 된다니. 그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면 성경을 이렇게 들고 댕기겠습니까? 왜? 그래도 절반을 물리쳐야 덜 교만하잖아. 그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댕기는 게 교만한 게 아니고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경을 이 정도는 더 들고 댕긴다고 봐요. 근데 들고만 댕기지 말고 펼쳐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펴보십시오. 읽기가 어렵거든 재밌는 말씀부터 펴보십시오.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을 펼치는 순간 교만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만이 물러가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화받고 싶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땅에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강력하게 호소하고 외치며 여러분이 변화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변화받아서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이 가까이 있는데 이걸 펼치셔야죠. 이대로 좋습니까? 정말 변화되기 싫습니까? 말씀을 펴는 순간 우리는 교만이 물러가고 말씀이 충만한 말씀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물리치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 충만으로 가셔야 되고, 오만을 물리치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합시오 하는 순종의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된다, 나는 이대로 된다, 하나님 나한테는 은혜 안 줘도 좋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자만을 물리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을 사람은 꼭 받으십시오. 한꺼번에 어떻게, 비록 작은 의미이지만 다 받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두 사람만이라도 우리는 변화받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심하십시오. 주여,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변화받을 것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교만이 물러가고 말씀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오만이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자만이 물러갈 것입니다. 이런 교만과 오만과 자만이 물러가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이 충만해지고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니 매사에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확실한 것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세상에는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 축복이고 정상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도 될 수 없다는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항상 의존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다 척척되면은 그게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될 거는 되고 안 될 거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되게 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이상하게 될 것도 안 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어제까지 잘 되던 사업이 오늘 내가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등록하면 안 되기 시작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왜? 그런 말미암아 내가 누구께 기도하게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축복 아닙니까? 왜 교회 가니까 그때부터 망한다고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는 축복인데. 할렐루야. 그래야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죠. 내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기도하십시오. 비행기도 제 시간에 뜨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뜨겠지가 아닙니다. 연착되는 경우도 많고, 은행에 돈도 자동으로 나오겠지 하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으십시오. 은행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복 주십시오 하고 다른 복입니다. 저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예쁜 사람이다 하듯이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철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행복이 좀 철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다 죽어가지 말고 막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악인의 깨를 쫓지 마세요. 악인의 깨는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 탈법적인 방법으로 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행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결국 다 들통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세요.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감히 떨쳐서 죄인의 길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오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비꼬고 하는 그런 자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 앉아있는 곳에 여러분 같이 앉아있고 싶습니까? 그런 자리는 피하십시오. 그런 자리는 나오십시오. 거기서 나오고 이 세상은 그런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성이 좋은 사람, 사회성이 좋은 사람, 친교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 동네 다 쫓아다니면서 다 같이 술판거리면서 다 같이 앉아가 남을 비꼬고 희희 웃고 죄를 짓고 세상의 방법, 악인의 방법 그런 걸 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그거 하나님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서 나와서 차라리 외롭게 혼자 고독을 느끼십시오. 고독한 삶을 사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사는 걸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이 즐거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변화받지 않고 그냥 변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들 무리로부터 떨쳐나와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외롭게 사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여호와의 복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사람, 네 마음으로 그러면 중얼중얼 하는 사람, 여러분 방언으로도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성경 말씀을 줄줄줄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행복한 사람. 묵상하는 거, 묵상한다는 말은 중얼중얼 한다. 이런 사람은 비교하기를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모든 하는 일이 잘 돼간다는 거예요. 뻗어간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번창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여기에 교회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교회로 치면. 여러분 가정으로 치면 수입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했더니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비교하기를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처가 되는 거예요. 예처.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은 어떠냐? 악인은 세상에서 섞여 사는 사람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죠. 죄인의 길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죠. 악한 꾀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살려서 돈 벌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수고는 우리가 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나무하고 겨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창창하게 있는 반면에 이 쌀겨 있잖아요. 쌀껍데기, 쌀죽대기 이런 거 이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악인들의 모습이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표가 나느냐? 심판날. 심판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 죽었을 때
의인들은 일어나잖아요. 악인들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날 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날 때 악인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의인은 죽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들은 일어나지만 악인들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악인들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 중간에 선을 꺼서 의인과 악인을 딱 나눌 때 이들은 결코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써서 갈 수도 없고 편법을 써서 갈 수도 없고 친척 따라 갈 수도 없고 죄인의 무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의인으로 옮겨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극명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형통의 길, 예처 같은 나무의 삶을 사는 성도들, 모처가 아니고 예처입니다. 모처는 벼고 예처는 나무입니다. 모처가 아니라 예처의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야 되지 죽은 나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죽은 신앙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한테 잘해주지 말고 사람 모임에 충성하지 말고 외롭더라도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외롭게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영광을 주고 수많은 기쁨을 주님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여호와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거란 말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잘해주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줬다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변화는 더더구나 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선택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즐거움이 충만할 때 형통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받아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교만한 사람이 변하여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오만한 사람이 변하여 순종의 사람이 되고 자만의 사람이 변하여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모습대로 살지 마시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외치지만은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정말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위선과 체면을 다 물리쳐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경의 말씀, 기도의 말씀, 성령의 능력 충만한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